오늘의 묵상할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곤비한 영혼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재난의 이유를 유추하며 탄원하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의 결백을 변호해도 친구들은 욥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전히 욥이 당하는 재난은 죄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니 욥은 자신의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아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다 털어놓는다는 원어는 에즈바 알라이로 이것을 직역하면은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하겠다는 결의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도 억울한데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으니 그는 산다는 것이 괴롭다며 불평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한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도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까지 지금 한탄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욥에게 일부러 죄인 취급하며 그와 다투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이 사탄이 개입되어서 일어난 일인 줄은 전혀 모르고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 판단하며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면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까지 울분을 쏟아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미약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인 자신에게 이처럼 가혹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분이지는 않은 것을 알지만은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가 이전과는 아주 다른 그런 괴리감에 이렇게 멀어져 가지고 울분을 기도하듯이 토설하며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건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며 자신을 중보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며 죽게 말하는 그의 속마음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이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이유를 유추해 보아도 자신은 결백하기에 재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돕는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욥의 항변은 마치 자녀가 신뢰하는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모님을 설득시키고자 떼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제 와서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냐며 항변하지만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인간들도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더욱 애착이 가게 마련이고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자신이 낳고 기른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자신들보다도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만들던 그 시간을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지 욥을 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음을 알기에 도대체 이 할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포기 상태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잠시라도 쉬기를 원하는 욥에 대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재앙을 겪으니 욥은 이제 살 소망을 잃어가면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그 순간 즉시 죽어 무덤으로 들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음을 간음합니다.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 시기를 구하는 욥의 모습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욥을 참수하던 사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탄은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죽기를 기다리면서도 욥은 불평은 할망정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처럼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죽음이 가깝다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욥이기에 하나님은 의롭고 순전하다고 사탄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욥은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이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며 그것은 아무런 질서도 없고 흑암과 같은 곳이라고 이제라도 탄원의 말을 들으시고 자신을 돌보아 주시길 신랄 같은 한 가닥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죽음을 예견하는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욥처럼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환경이 닥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실망스럽고 또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순간일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